우리는 지금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 세상이 어떻게 가게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때 도대체 뭘 붙잡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은 현세적으로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것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으로 좀 더 강해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의지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쉽게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에 더 큰 두려움만 남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죠. 이미 역사가 계속해서 증언해 주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힘도 제도도 궁극적인 도움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졌는데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었어요. 왕도 군사도 외교적인 노력도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굴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을 혼돈으로 창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주시다 이것만 증거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다고 하시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냉담하게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스린다, 내가 주관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과 땅을 보좌 삼으시고 거기 왕으로 자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겉으로는 혼란스러워 보여도요 결코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움직여 가시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다고 하셨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참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에 얼마나 적합하게 환경이 만들어졌습니까? 숨 쉬어야 되는데 숨 쉴 공기가 넉넉히 있잖아요.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넉넉합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서 우리가 줄이지 않습니다. 씨를 심으면 땅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소산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면 결실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세워두셨어요. 그렇게 생존하게 하시고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주하게 하신다는 건 단지 우리를 살아남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질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목적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이 목적을 잊고 우리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때가 있죠.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정말 뒤처진 건 아닌가? 내 인생은 별 의미 없이 이렇게 반복하다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나 한 사람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조성하셨습니다. 지금 내 삶이 혼란스럽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요, 그게 내 인생의 최종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기신 소명들이 있어요. 이건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귀한 일들이에요. 정직하고 의롭고 성실하게 감당해 가십시오. 작아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내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복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더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선하신 목적지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제 이방 종교들은 이제 비밀 계시, 비밀 교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나 신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소수 택함받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 뜻을 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느꼈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의의 길, 정직한 길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길을 가면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길 따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가끔 불안해지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건 맞을까? 혹시 이렇게 살다가 이 끝이 좋은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다 혹시 세상에서 이 경쟁에서 뒤처지고 내가 더 성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혼돈 속에 우리를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네가 이 길로 가면 실패함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그 뜻은 모호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 길을 붙들고 따라가면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분을 찾는 삶을 절대 헛되게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과 정직한 길을 택하면 그 길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편법 쓴다고 동요되지 마세요.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끝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한번 논의하고 의논해 봐라.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라.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고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지 않느냐. 만약에 이것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다면 한번 가져와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요, 나중에 될 일을 미리 말합니까? 그리고 미리 말한 그 얘기가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역사의 방향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이거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의 방향을 미리 정하고 그 길을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택했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훗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 옛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때가 되었을 때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성경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한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 다 미리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악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전 세계가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전격 체포했던 사건인데요.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다른 국가가 체포한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미 미국은 2020년에 마두로를 나르코 국가의 수괴로 규정하고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나르코 국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약 범죄 조직이 국가 권력과 깊이 결탁해서 온 나라 전체가 이제 하나의 테러 조직이 되는 것, 이걸 나르코 국가라 그래요. 정권과 마약 조직이 유착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카르텔을 형성해요. 무기 밀매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외에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테러를 수출하고 마약을 유통하는, 온 나라가 이제 범죄 집단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마두로 체포의 명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베네수엘라라고 나라는 1970년대까지 민주주의 국가였고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 참 부자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이제 정권이 바뀝니다. 1999년에 좌파 정권인 우고 차베스가 들어서서 집권을 해요. 그런데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좌파 사회주의 독재가 시작됩니다. 더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것을 이제 마두로가 이어받으면서 더 상황이 극심히 나빠졌습니다. 자유와 인권은 탄압되었고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경제까지 무너졌어요. 그 부국이었던 나라가 82%의 국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가운데 770만 명이, 이게 전 국민의 30% 되거든요. 770만 명이 살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해외로 이주를 했어요. 이번에 그 마두로와 함께 체포된 그의 아내 플로레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차베스 정권, 전 정권 때 검찰총장, 국회의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입법, 사법의 권한을 다 쥐고 있었던 사람인데 2013년에 차베스가 죽은 후에 그녀는 차베스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마두로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중심부를 장악해요. 나라의 이 부가 석유산업 아닙니까? 이 석유산업을 국유화해갖고 자신이 여러 회사를 자기 명의로 소유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좌파식 부정부패의 아주 끝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게다가 마두로는 2018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대선에서 모두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어요. 유력한 야권 주자였던 마리아 마차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노벨 평화상 수상한 여성 기억하십니까? 이 마차도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 후보의 피서권을 아예 박탈을 해가지고 출마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대신에 야권 후보로 나온 사람이 에드문드 곤잘레스인데 이 사람이 지금 압승했다고 하는 집계가 있었음에도
선관위가 6시간이나 발표를 미루다가 마두로가 당선됐다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부정선거 규명해라. 온 나라가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2024년 이제 8월이었는데 우리나라 KBS 방송국에서도 이 다큐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 내용을 이제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 마두로는 평화로운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을 장갑차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체포하고 연행하고 고문을 가해요.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권 침해, 공포 정치는 이미 유엔 사실조사단의 내용에서도 다 보고돼서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기독일보라는 이제 일간지를 보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탄압도 있었어요. 이 마약에 중독된 청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크리스티안 두가르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치료 회복센터를 만들었어요. 맨 오브 벨러라고 하는 기독교 회복센터를 만들어서 이 마약에 중독돼서 삶이 망가지는 청년들을 치료하고 재활하고 하는 이런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 마두로 밑에서 활동하는 준군사 조직원들이 이 센터를 급습을 해요. 그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경을 찢어서 입에 넣고 씹도록 강제로 시킵니다. 그리고 팔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구타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칼로 이 십자가 모양의 상처를 피부에 칼로 그어서 이 상처를 냅니다. 이들이 테러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마약 중독자를 재활시키는 게 정부가 금지하는 일인데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치료하는 걸 금지하고 그걸 어겼다는 이유로 기독교 센터를 급습해서 탄압한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인지 외신 보도를 보니까 마두로가 체포됐을 때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랜 이 독재와 탄압, 억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 세월이 무려 차베스부터 26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직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건 아닙니다. 보도를 보니까 마두로 지지 세력들이 마두로 체포를 환호하는 시민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 그래요. 검문소를 곳곳에 설치하고 심지어 버스에 올라와서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혹시 이 내용 중에 마두로 체포를 반기는 내용이 있으면 그 시민을 마구잡이로 끌고 가서 고문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투데이라고는 기독 일간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니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목사님들, 이 복음주의 협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명을 냈어요. 온전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의 개입이시고 공의의 실현입니다. 이제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자유와 평화, 정의와 회복을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기도로 온전히 회복해 갈 것을 부탁하고 요청한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현상 너머의 역사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8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베네수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유가 올 것을 예견한 믿음의 선포가 화제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반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자유를 되찾은 이 나라를 축복하며 베네수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베네수엘라 기독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한 영상이에요. 한두 번 기도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숨어서 했을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을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자유를 다시 되찾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고 영원한 목적을 따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인생들이 불의를 행하고 세상을 망가뜨릴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기도하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고 불의로 신음하던 사람들을 신원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으로 세상이 무너져가고 이 땅의 질서가 훼손되어 갈지라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계세요.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은 어딜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어둠에 있는 저 먼 이방 백성들. 그런데 그렇게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 말씀 맞네요,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하는 건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사상, 지식, 이념, 세상에서 옳다고 여겼던 내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다 깨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내 선택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나의 결단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의와 이익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 내 감정이 좋으냐 싫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에 비춰 옳은 길일까?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과 다르다면 돌이켜 하나님 뜻에 맞추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 붙들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이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경험하시고 공의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 시대에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며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지으시고 생명의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를 회복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따르게 하셔서 주께서 이루시는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이 시대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거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셔서 선하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믿음과 이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말씀 따라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그 길, 분명하게 가르쳐준 생명의 길, 우리가 어리석게 외면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깨어 그 말씀을 분별하며 생명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많은 고집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이념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과 공의의 역사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선히 지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공의와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